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바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은 삶의 위치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그 위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 저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로 살았던 때를, 특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고된 노동은 하지만 죽지 않고 하루를 더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들이 이제 매를 맞고 계속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의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냄새나는 것이 되게 하였다. 그들의 손을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이지만 또 그 인생의 목적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죽기는 싫은 것입니다.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배계층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과 태생도, 혈통도, 세계관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처럼 되고 싶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 위치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인생의 목적, 글쎄요, 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신의 통치가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만큼 내세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통치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사람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글쎄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권좌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노예들 지금, 하지만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로 있는 애굽 왕 보면은 똑같습니다. 위치가 다른 것 같고 목적도 다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삶의 중심에는 그들의 안녕, 자신들이 잘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 체제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태어난 위치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인생들이 살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과 이 두 세계관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매일매일 돌아갑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바로의 앞에까지 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셋 중에는 가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냥 모세라고만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장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관점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모세도 더 자라가야 되죠. 하지만 일단은 이 셋 중에는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적도 조금 다릅니다. 바로도 이 이스라엘 민족도 땅에 속해서 땅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 중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점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이 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지만 여기가 우리의 고향, 본향이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첫마디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속화가 무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왔다가 아이고 너희도 똑같구나 그러고 돌아가는 것,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뜨인 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요번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그전에는 뜨인 돌, 어디서 깎아놨는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야 지금 바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는 와서 하늘을 보고,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인내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도피도 아니고 패배주의도 아닙니다.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고 기본이고 우리가 거듭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가늠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팽팽한 세 그룹을, 이 균형을 깨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모세와 아론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83세, 80세 이 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균형을 깨는 것은 그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분들이 바로한테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1절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3장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직 모세도 더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 순간은 맞긴 맞는데
피난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런데 가만히 모세가 어쨌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물에 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3일 길을 간다 하면 허락해 주겠는가? 그냥 우리에게 하루 정도 쉬는 날을 허락해 주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쉬는 날을 허락해 주면 그 다음에는 하루 정도 떠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3일 정도 떠나가게 해주고 처음부터 3일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모세는 어쨌든 하는 말을 지켜보면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지금 팽팽하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깨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이며,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고 예배에 관한 것,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돌아가신다 해도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백은 채워지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뜨인 돌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기 하나님이 있다, 예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회개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균형을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났을 때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환경도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움이 살아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침묵하고 교회를 다니는 정도였다면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이제 두근두근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언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나. 옛날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도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스턴에서도 40분 떨어진 저기 먼 곳에서 가스스테이션을 하셨는데 크게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시면서 그 복음 전화,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이 새롭고 두근거리고 도전이 되고 완전히 한 분이 변화받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자메가도 목사님의 인터뷰를 조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조금 유익이 되는 말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국 교회엔 젊은 층이 줄고 있다. 이제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일종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 단순히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가 아닌 어릴 적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부와 올바른 교리를 통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도록 교회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젊은 층은 왜 교회를 외면하나 물었습니다. 답변이 교회가 흥미를 불어일으키는 데만 치중했다. 사람을 편하게 하고 복음을 최소화시킨다면
언젠가 그들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가상세계와 상대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는 세상과 역행하며 교회가 허구가 아닌 진리와 실제적 삶을 나누는 곳임을 알려줘야 한다.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 물었더니 진정한 성도는 바른 교회를 찾아다닐 수는 있어도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다만 예수를 모르고 성경으로 양육받지 못했다면 그런 교회를 떠나는 건 당연하다.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말 또는 알아야 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줬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에 가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아주 깊숙한 곳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충분한 죄가 있고 타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도 그 땅이 다가 아님을 마치 뜨인 돌처럼 우리가 날아가서 그들의 우상을 밝히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 읽은 본문은 특별히 충격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파라오와 애굽은 정말로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그 신하들이 왕한테, 바로에게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노인의 말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들 앞에 있는 사람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혈통도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통할까요? 무슨 메시지가 통하겠습니까? 그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 그것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권세를 향해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한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인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가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일에서, 언변에서, 막강한 화려한 어느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들의 권세입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설교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의 말에는 그 어떤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할 때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노예들의 신과 보이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들과의 승부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노예들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신이니 그 신이 어떤 신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예들의 신은 정말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말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만 합니다. 아론을 통해서 말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열 재앙을 통해서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신들은 많습니다. 화려하고 지금 애굽인들을 등에 업고 있는 신입니다. 가짜 신들이지, 우상이지만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무시무시한 신들이 바로 이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야훼에 비하면 특징이 있는데 이 신들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봐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저 바로 앞에 나가 담대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토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대언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말은 이제는 두 이름 없는 노인들의 말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변하게 되고 그 권위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가만히 보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각 그룹에게 이 여호와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아가게 됩니다. 다 다른데 그것이 공통점이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 5장 전에
이제 십보라에게로부터 피난편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뒤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31절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백성이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4장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여호와를 듣고 아는 것 같고 경배까지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여호와를 모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대히 말은 하였지만 그의 믿음도 아직 지금은 베이비,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가 2절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바로는 세상을 의미할 때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완전히 불신입니다. 불신앙이죠. 세상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물으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현실의 딱 문제입니다. 저것은.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원망하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4장 마지막에는 환영하고 어쨌든 기적도 보고 다 머리 숙여 경배까지 했지만 정작 바로가 딱 하니까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분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그 핀잔을 듣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좀 믿는 것 같았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의심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앞으로 쭉 보면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재앙을 만날 때마다 베풀기도 하지만 자기가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신앙이 자라갑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냐면은 1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모세는 강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모세는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한테 꾸중도 하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무서워 보이는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모세 이전과 이후 다른 것 없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해도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본 모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어쨌든 순종으로 완수해가는 과정 가운데 서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나와 가정과 교회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경험이 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저런 리포트를 듣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한 부서의 소식을 듣고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어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제 학생들이 성경 읽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리포트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일정을 정해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코멘트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지고 또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잠깐 하고라도 이 성경 읽는 것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리포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